시간에는 힘센 천사가 백성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 천사가 바로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그를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왜 백성의 왕이 되는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2절에서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류의 이슬 같으니라. 또 잠언서 20장 2절에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자, 이 잠언서에서는 바로 그 지혜에 관해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시게 되어 있고 그 지혜가 바로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하였고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는 이 말씀이, 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친다는 것은 바로 왕의 노함, 왕의 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는 이 힘센 천사가 바로 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세세토록 사시는 이를 향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 천사가 맹세를 한다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천사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천사는 바로 지혜라는 것. 그래서 그 힘센 다른 천사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보내신 그의 천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보내신 그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를 향해서 경배하려고 엎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보여준다는 것은 바로 이것들을 증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본래 같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의 천사가 바로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6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역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천사가 역시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내 사자, 그 내 사자가 역시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이 증언이 바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었도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요. 자, 이 보이는 것이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증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바로 그의 천사이고 내 사자이고 바로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외치는 그의 천사라는 것. 그래서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냈다고 말씀을 할 때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계시록 22장에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할 때 역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역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외치는 그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속으로 탄식을 하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 백성들은 지금 몸의 속량을 받아야 합니다. 백성들은 몸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것.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몸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백성들의 몸이 썩어져서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고, 이제 그의 오른손에는 칼과 활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2절에서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은 바로 말라질 그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40장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러나 그 풀 위에 이슬이 내릴 때 백성들의 썩어질 몸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풀 위에 이슬이 바로 그의 은택이 되겠습니다. 그의 은택이 임하게 되면, 그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라질 풀에서
말라지지 아니할, 썩어지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45편 2절에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7장 7절에서 패히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게 되고 그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보다 높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왕이 아니라 왕보다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부분적인 지식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많은 말씀은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몸의 구속을 담당할 그 존재가 이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게 되고 그 왕이 바로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이제 장차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신다는 것.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거룩한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 왕 위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에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시는 그 왕이 되겠고 그 왕의 위에 나의 영,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입에 둔 나의 말, 그래서 왕의 입에 두신 그 여호와의 말씀, 왕의 입에 두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그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되겠습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내 말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 내 말이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것이 바로 그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 내 말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고, 그 말을 지키는 자는 이제 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지키면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바로 왕 위에 있는 아버지의 영과 왕의 입에 둔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시게 되는 그 왕이 되겠고, 그 왕의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게 됩니다. 시편 45편 4절에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에 거룩한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오른손에 능력이 왕의 오른손에 임하게 됩니다. 시편 20편에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오른손에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이 임할 때 바로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은 바로 이때를 향해서 기록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시게 되고 또 아들은 그것을 본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아들을 통해서 보이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는 것.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를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증거한다는 것은 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이 일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온 땅에 아름답게 되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되겠고, 그가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행하여지게 될 때는 세상에 환란이 일어나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서 사망의 무덤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그 마른 뼈들로부터 다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행하여질 때는 그가 그에게 주신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온 땅에 아름답게 되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때가 되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어서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을 발하는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왕 자신을 구원을 하시게 되고 또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것. 시편 45편 3절에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용사의 칼이 나타나게 되고 왕의 화살, 왕의 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과 이 활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를 시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얻으면 이 영의 무기가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게 되면 이 칼이 준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9장 2절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여기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들은, 이 하늘의 일들은 이제 성령의 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지혜를 따르면 이 말씀들이 이제 장차 7눈이 임할 때 이제 원수마귀 대적들을 쳐부시는 그 칼로, 그 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고 감추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숨기시는 이유는 때가 되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감추시는 이유는 때가 되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무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날에 7눈이 임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들을 철저히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속에 무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사의 칼, 이 왕의 화살이 요한계시록 그 6장의 환난 날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칼과 활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 중에 이 칼과 활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45편 5절에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중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 중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시편 21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1편에서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자, 이들은 바로 왕을 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회가 되겠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지만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고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시위를 당길 때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6째 인을 떼실 때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이방 나라들, 그 만민이 왕 앞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왕의 화살 앞에서 그 만민이 엎드러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환란에 들어갔던 그 큰 무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이사야 41장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에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자, 열국과 왕들을 그 앞에 넘겨주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자의 부르짖음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서게 된다는 사실. 밟는다는 것은 바로 다스린다는 것이 되겠고, 그를 통해서 열국과 왕들, 바로 땅과 바다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열국과 왕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하시고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칼은 시편 45편에서 용사의 칼이 되겠고, 바로 그의 활은 시편 45편에서 왕의 화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국과 왕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는 이 일을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바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으니가 요한을 향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사 41장 4절에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환난 날에 그 안전하게 그 육신까지 보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여러분 생명도 보존을 하게 되고, 여러분 가족의 생명까지 보존을 하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그 영생에 이르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